우리 본부장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시죠. 여러분 다시 한번.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절밖에 안 돼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은혜가 넘쳤으니 그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기름부음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의 바퀴를 바꿔 끼어라입니다. 생의 바퀴를 바꿔 끼어라. 오늘 말씀에서 핵심되는 단어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혀예요. 하나는 생의 바퀴예요. 생의 바퀴.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악은 내가 어떤 잘못된 음식을 먹어서 죄가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것이 말로 나와서 죄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데 뭘로 나와요? 말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혀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섹시 혀를 잘 놀려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혀가 그만큼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죠. 중요한 기관이에요. 이 혀가. 입이 아니라 이 안에 혀가. 근데 이 결국에는 혀를 잘못 노리면 어떻게 돼요? 생의 불사름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생의 불사름을 당할까요? 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말로 인한 죄악, 남을 모함했던 죄악, 그런 것들이 다 죄잖아요.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말이니까. 그런데 불이 어디서 나온다고 그래요? 지옥불에서 나온다고, 지옥불. 그럼 결국에는 불이 지옥불에서 나오는데 그 지옥불이 누구를 사른다는 거예요? 혀를 잘못 사용한 사람을 사른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뭐예요? 죄로 인해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아멘요. 결국에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는 갈 수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오늘 본문은. 오늘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잖아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예수님을 너무 잘 알잖아요. 어려서부터 형으로 같이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거를 자기가 사도된 입장에서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한 거죠. 우리는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의 바퀴, 인생의 자동차의 바퀴가, 생의 바퀴라는 것은 거기다 앞에다가 자동차가 넣으면 자동차의 바퀴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천국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반대 방향인 지옥을 향해서 시속 350km로 질주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350km 가다가 브레이크에 밟으면 고속도로에서 죽을 거야? 아니면 무조건 죽게 돼 있어요. 왜? 제동거리가 길어서 가서 받게 돼 있어요. 아무리 독일의 아우토반도 아무리 고속도로를 잘 해놨어도 350km에서 그 브레이크 밟으면 쭉 밀려서 받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의 자동차가 우리 기압을 인해서 지옥불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냐? 이 인생의 자동차의 바퀴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엄청 천천히 빨리 가고 싶은데 안 가죠. 왜? 거기 들어갈 만한 고난을 다 통과하고 정말로 제가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그 다음에 소망과 사랑과 그 다음에 성화를 다 이루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화를 누릴 때까지 하나님은 그 택한 자를 불러가시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전에 죽으면 영화를 못 누릴 수도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택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한 어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자동차의 바퀴는 천천히 굴러가요. 지옥불은 빨리 가. 아주 천천히 가. 그게 답답해요. 왜? 돈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로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하나님 때로는 그러잖아. 하나님 계시는가?
그렇게도 생각될 때가 있잖아. 삶에서. 그죠? 삶에서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마지막은 뭐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자동차는 마지막에 구원이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니까. 그런데 이 구원은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거는 결국에는 뭐예요? 인생의 자동차의 바퀴에 뭐를 싣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동차에 내가 탔어요. 근데 내가 뭘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 그 길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내가 퍽 땄다고 해서 자동차가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느냐 아니야. 가다가 방향을 바꿔. 내비가 고장 나가지고 어디로 가? 지옥으로 가. 내비가 고장 났어요. 이미 가다가 방향성을 다 잃어버렸어. 가다 보니까 잘못된 거야. 그때는 이미 늦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인생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의 자동차의 바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나는 믿음을 잘 지켜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아멘. 그런데 이 구원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오지 않아요. 믿음은 은사지만, 믿음은 물론 은사지만 그 은사를 누가 주시느냐? 성령께서 주시는데 성령을 누가 보내느냐?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가서 구해서 주님이 보내신 거예요. 성령 우리에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오는 거예요. 왜? 믿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니까.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우리가 인생의 바퀴를 교체해야만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지옥가 아닌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죄인이었어요. 그 죄의 삭스로, 죄의 값으로 내가 고난을 받아서 다 털어냈어. 그죠? 다 털어냈어. 예를 들어서 나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다 쪼개서 그 안에 있는 원죄, 오리지널 신을 다 빼냈어요. 그런 사람에게 인생의 바퀴를 바꿀 수 있는 권세를 누가? 성령님이 주신다. 죄를 가지고는 갈 수 없는 것이 천국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오토바이처럼 생애 2바퀴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비행기처럼 3바퀴를 가지고 살아. 근데 어떤 사람은 자동차처럼 생애 4바퀴가 있어. 4바퀴. 그렇죠? 그러니까 2륜구동, 3륜구동, 4륜구동이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2바퀴는 뭐예요? 세상의 2바퀴는 돈과 명예예요. 2바퀴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돈과 명예를 계속 사람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돈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여. 명예가 있는 곳에 사람이 모여. 그게 세상이에요. 또 하나. 근데 세상에는 육신의 3바퀴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급입니다. 3바퀴. 성경적으로 보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4바퀴가 있어요. 4바퀴. 4바퀴.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뭐예요? 돈과 명예와 권세를 쫓아가는 거예요. 2바퀴에서는 돈과 명예를 쫓아가고 3바퀴에서는 돈과 명예와 권세를 쫓아가. 세상 사람들. 근데 4바퀴가 있어요. 4바퀴에는 돈과 명예와 권세와 탐심, 우상숭배가 있는 4바퀴에. 그러니까 한 바퀴씩에 늘어나.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돈과 명예를 찾으면 권세를 지으려고 국회의원 나고 난리치다. 그 명예를 찾는 거예요. 명예 그 사람. 근데 명예를 찾으면 이제 뭐가 있어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잡았어. 그럼 뭐예요? 탐심이 생겨. 욕심이 허물나게. 욕심이 말 그대로 허물나게 생겨. 주체가 안 될 정도로 욕심이 생기고 그게 탐심이야. 돈 요렇게 있는데 더 많이 가져야 돼. 그게 세상 사람들의 이치라는 거야. 이치. 삶의 이치가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2바퀴로 시작해서 4바퀴로 갈 때까지. 그런데 반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2바퀴를 뭘로 돌려야 되느냐? 은혜와 진리로 돌려야 된다. 할렐루야. 내 인생의 바퀴가 나는 은혜와 진리입니다. 그 사람은 최고예요.
자, 그러면 생애 세 바퀴가 있어. 생애 세 바퀴. 믿음, 소망, 사랑. 할렐루야. 그런데 생애 네 바퀴가 있어. 생애 네 바퀴. 생애 네 바퀴. 여기 생애 네 바퀴는 근데 자동차는 사륜구동이라서 앞에 두 바퀴 전륜이에요. 뒤에 두 바퀴가 후륜이야. 근데 일반적인 승용차는 전륜구동이에요. 아니 후륜구동. 근데 SUV는 처음에 나올 때는 전륜구동이었어요. 지금은 사륜구동. 그게 사륜구동이라는 것은 네 바퀴가 각자 다 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브레이크가 ABS 시스템이라고 해요. 자동차에서. 그러니까 사륜구동에서 전륜이 있어. 전륜. 두 바퀴는 앞에 두 바퀴는 뭐예요? 은혜와 진리야. 은혜와 진리로 굴러가야 되는 거. 그게 뒤에 바퀴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할렐루야. 그리고 결국에는 뭐예요? 후륜은 사랑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으로 앞에 은혜와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할렐루야. 그러면 소망이 없어졌어. 소망은 스피아타예요. 소망은 스피아타예요. 차에다 싣고 가는 거예요. 스피아타에 빵꾸 나면 그거 대신 해야 되니까. 그렇죠? 타이어가 펑크 나면 대신 그걸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소망은 그렇게 갖고 가는 거예요. 소망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자동차를 타고 어디를 달려요? 천국을 달려요. 천국을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나의 몸은 차에 있어. 근데 앞에 두 바퀴는 은혜가 진리가 반드시 있어야 돼. 은혜가 없고 진리가 없으면 안 골라. 믿음이 못 가요. 뭐 믿음이 진리를 못 끌고 가. 왜? 진리가 믿음을 끌고 가는 거지. 믿음이 진리를 끌고 가나? 아니요. 못 끌고 가요. 우리가 진리를 믿는 거지 믿음으로 진리를 믿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의 네 바퀴를 잘 굴러야 돼. 굴려야 돼. 그래서 그 자동차를 타고 내가 끊임없이 천국에 도착될 때까지 최종 목적지가 천국이니까 그 앞에 천국 문은 활짝 열려 있으니까 거기까지 내가 들어가기 일보 직전까지 내가 타고 가야 돼. 중간에 가다 내리면 안 돼. 고속도로 휴게소에 내려오면 고속버스 못 타고 가요. 차 없어. 그러면 안 돼. 똑같아요. 천국 가다가 내리면 내려주면 못 가. 똑같습니다. 아주 똑같아요. 자, 세상에서 운행 중인 2륜차, 3륜차, 4륜차, 즉 2륜차는 오토바이, 3륜차는 경운기나 비행기. 비행기는 실질적으로 보이는 것은 세 바퀴인데 그 바퀴가 다 많이 붙어있어 세 바퀴가 더 됩니다. 숫자를 세어해 보면. 그리고 4륜차의 자동차 등이 고장이 나거나 이상이 없이 잘 운행이 되려면 거기에다가 가기 전에 장거리 운행 가기 전에 기름도 확인하고 그렇죠? 만땅으로 채우고 또 가서 엔진 오일도 바꾸고 또 어디 가서 또 윤활유도 치고 이렇게 해서 다 정비를 해서 가잖아요. 빨리 가는 차들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저도 운전하면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기름칠을 잘 해야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차에 따라서 기름이 틀리잖아요. 어떤 차는 경유도 있고 어떤 차는 휘발유도 있고 그 비행기는 저기 항공유잖아요. 틀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채워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고장 없이 어떻게 목적지까지 제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항공기나 차량에서 정말로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항공기에서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차량에서 중요한 게 바퀴야, 바퀴. 바퀴가 없으면 굴러갑니까? 안 굴러가요. 그 휠이 바퀴가 없으면 안 굴러가요. 안 굴러가. 그것이 제대로 엔진이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거 기름이야. 기름이 있어야 기름칠해야 제대로 다 돌아가는 거고 엔진 오일도 다 넣어야 돼. 기름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기름이 없으면 힘을 못 받으니까 차가 안 굴러가잖아요. 안 굴러가죠. 그러면 천국에 갈 때까지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 천국에 있을 때까지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기름이 없으면 자동차가 애고당해서 가다 서버리고 항공기도 기름이 없으면 어딘가는 비상착륙해야 돼요. 기름 넣기 위해서. 근데 전국에 가는 것은 비상착륙이 안 돼. 안 돼요. 비상착륙이 안 돼. 주유소에 찾아갈 수가 없어. 정말 중요한 건 바퀴와 기름이에요. 기름. 바퀴와 기름. 근데 인생의 바퀴인 돈과 명예와 권세와 탐심, 즉 우상숭배는 누군가를 정말로 빠르게 인생을 불태우는, 인생을 불사르는 그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야. 누군가는 그 사람이 나의 아버지가 될 수도 있어. 돌아가면 나의 살아계신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그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나의 안 믿는 나의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나의 동생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결국에는 지옥불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영적 세계 바뀐 은혜와 진리, 그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을 궁극적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자동차가 비행기가 움직일 때 두 개가 진짜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바퀴와 기름. 자,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게 뭐다? 기름 부음이다. 기름 부음. 아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아멘. 과연 갈 수 있는가? 아멘. 진짜 생각해보면 문제예요. 기름 부음이 진짜 중요하다는 게 여기서 나와요. 자동차도 기름이 없으면 못 가잖아요. 하나님 목적지를. 하나님 나라에 성경은 기름 부음이라는 용어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도 기름 부음을 이야기했고, 사도 요한도 요한 1서도 이야기했고, 베드로도 이야기했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을 하지만 왜 그런지는 몰라. 왜 기름 부음이 진짜 중요하냐? 그건 알아야 돼.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우리가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어. 그래서 기름 부음을 우리가 받았어. 그러면은 아까 방금 갈 때, 자동차 갈 때 기름이 떨어지면 다시 보충하잖아요. 이 기름 부음도 받았으면 계속 기도해서 그걸 채워야 돼. 기가 다 없어지면은요, 여기 물을 여기다 채워서 컵에서 찰랑찰랑 다 채워놨어.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물이 저 컵 밑에 가 있어. 뭐요? 증발했다는 거야. 기름 부음도 마찬가지. 기름 부음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야. 아멘. 이게 왜 그러느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내 이야기로 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그 근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성경적 근거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열천에 비유해서 미련한 5은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그 기름을 사러 가는 동안에 신랑이 오셨어. 신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문이 닫혔어. 못 들어갔어. 문 열어달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야. 계속 문 열어달라. 주여 열어주소서. 주여 열어주소서. 몽둥아 부르짖어도 뭐라고요? 거기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우리는 이 말씀에 나는 굉장한 강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기름 부음이 다 떨어져서 운행이 안 되는데 그걸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가서 하다가 다 떨어졌어. 그러니까 그 사람 왔을 때 예수님이 오셔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 기름 부음이 중요해요. 차도 못 끌려가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기름 부음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아멘. 둘째,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 기름 부으시는 게 누구한테 주느냐? 중요한 거예요. 시편 133편 1절로 3절을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할렐루야. 믿음의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같이 사는 그곳에 하나님 오시기에 선하고 아름답더라. 아멘. 그래서 거기에 뭘 주신다? 기름 부음. 할렐루야. 기름 부음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멘. 구약시대 다윗도 이걸 깨달았는데 신약시대에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
뭐 아쉽지만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복을 주시는데 무슨 복을 주신다? 영생. 우리가 그렇게 갖기를 원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기름 부음이 없다면 영생이 있을까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있다는 거예요. 과연 잘 모르겠어요. 과연 이 말씀의 비교해서 보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형제로서 하나 되어서 연합을 잘 해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공동체입니다. 생각해 보시고. 왜? 나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전지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잖아요. 응?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 자기 주인 마님이 유혹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득죄하니까 겉옷 벗고 도망갔잖아요. 그게 믿음이지만 그 엄청난 믿음인데 그 믿음의 고백이 뭐냐?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안 봐요. 안 봐. 집안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요셉도 알아요. 근데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삭, 아버지 이 야곱에게 들었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갈 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서 갈대아우로 하란으로 오기 전에 창세기 11장 1절에는 만나 주셨다는 게 말씀이 없어요. 없어. 근데 그 말씀의 증거를 어디가 있느냐? 사도행전에 있어요. 스테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날 메소포타미아에서 갔는데 하란이었어. 근데 거기서 내가 좀 있었어. 근데 다시 가라고 해서 내가 온 게 가나안 땅이야. 했을 거 아니에요? 자, 이삭은 요셉이 할아버지잖아요. 근데 모리아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모리아산은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그 모리아에 있는 산에 3일걸 걸리는데 네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를 드려. 근데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고민하면서 거기 간 거 아니에요? 갔는데 딱 번제단에 눕혀놓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멈추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옆에 여호와 일의 하나님 순양이 준비된 것을 보시게 해서 그 양을 드리잖아요. 자, 그거 뭐예요? 그 이삭이 이야기해줬겠죠. 할아버지니까. 야곱 밧단 라반의 집에 갔는데 하나님이 고생시켰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 하나님한테 다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다 했겠죠. 그러니까 요셉이 안 거예요. 무슨 이야기? 하나님은 가나안에만 계신 게 아니고 메소포타미아에도 계시고 하란에도 계시고 가나안에도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는데 내 아버지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여기 함께 하시는 거야. 그러면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돼. 그 생각이 딱 있었겠죠. 그게 도망갔겠지. 그 믿음이 엄청난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편재성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야곱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위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배워서 알잖아요. 성경을 다 알잖아. 근데 요셉은 안 배웠어요. 듣고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결국에는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거잖아요. 요셉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믿음을 잘 지키는 거, 요셉처럼 믿음을 잘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기름 부음이 안 떨어져요. 죄를 지으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죄를 지으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님이 가세요. 가세요. 어디로 가셔? 거룩한 곳으로 가세요. 내가 더러운데 네 안에 성령님이 계시겠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안 계시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되 믿음이 신령하거나 뒤로 후퇴하거나 또는 진보를 이루지 못 믿음은 앞으로 가야 되는데 정체돼 있어도 안 되는 거죠. 아테나에 1cm라도 앞으로 가야 돼. 믿음은 그래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딱 서 있으면 안 가져요. 하나님 나라 못 가. 그러니까 앞으로 가야 돼. 계속 진보를 이루어야 돼. 그래서 결국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그래서 기름 부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름 부음을 주시는 주체가 성령님.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또 저기 뭐냐면 요한일서 2장 20절이나 27절에 보면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사.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으셔 능력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게 내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그러므로 생의 바퀴를 지옥불에 나와 사르지 못하도록, 지옥불이 나와서 내 인생을 못 살게, 내 인생의 바퀴를 사르지 못하도록 타이어가 불타면 어떻게 돼요? 못 가지. 못 가잖아요. 타이어가 불타면. 그래서 은혜와 진리 안에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또 사랑으로 항상 주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됩시다. 다시 말하면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하면 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빈거, 구원의 빈거가 되는 것. 나의 구원의 빈거. 빈거가 무슨 이야기냐? 증거잖아요. 증거. 내 구원의 빈거, 내 구원의 증거가 바로 이거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로 이 기름 부음이 인도해 간다. 기름 부음이 인도해 갑니다. 기름 부음이 인도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름 부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정말로 꼭 필요한 거다. 무엇을 위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따라서 우리는 돈과 명예와 권세 그리고 탕신 같은 인생의 바퀴를 모두 다 어떻게 빼야 돼? 바퀴 다 빼고 새 것으로 바꿔야 돼. 새 것으로 바꾸는데 앞 타이어는 은혜와 진리로, 뒷 타이어는 뭐예요? 믿음, 사랑과 믿음으로, 그리고 어떻게? 스페어 타이어는 소망으로 딱 싣고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계 바퀴를 바꿔 끼어야만이 우리 인생의 바퀴가 새로워져야 내가 새로워져요. 할렐루야. 그냥 새로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바퀴 다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다 이게 딱 붙어 있는데 그거 타고 가면 타이어가 열받아가지고 결국에는 펑크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의 바퀴로 취약으로 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털어내야 되잖아요. 털어내야 돼요. 바꿔야 돼. 뭘로? 은혜와 진리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바꿔야 돼. 안 바꾸면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가는 거고, 바뀌어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사람이라도 기름 부음이 넘쳐서, 항상 넘쳐서 흘러가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요, 흘러가는 거예요. 충만히 채워진 것을 흘리는 거예요. 스가랴서에 보면 기름이 위에서 이렇게 흘러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름 부음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임파테이션이라고 해요. 임파테이션. 로마서 1장 11절의 말씀에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게 나눠졌다는 게 임파트인데 그 명사가 임파테이션이야. 거기서 온 거예요. 임파테이션이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아서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유익이에요. 자기한테 유익이고 남을 살리는 거고 또 다른 능력으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마귀한테 시험을 받아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 안 받고 마귀의 시험 받으면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겨요. 못 이겨.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다니엘에 복음을 전하여. 기름 부음을 받아서 주님도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하물며 우리가 기름 부음 받지 않냐고 복음 전하러 가면 거기에 능력이 나오고 거기에 주께서 함께 하실까요? 복음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 나는 입술을 열어서 말은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씨를 뿌렸다. 우리는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열매를 맺는다? 너 성경 어디에도 내가 열매 맺는다 뭘 없어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아볼로 물 줬어요. 근데 내가 물 주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마지막에 중요해.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라고. 내가 아니야. 사람들은 내라고. 내가 어떻게 열매를 맺게 해요? 아니요. 나는 복음의 씨만 뿌리면 돼. 다니면서 복음의 씨.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 줄 사람 붙이고 그리고 물을 잘 줘서 잘 자라면 아이고 잘 자라도 예쁘다. 그리고 거기에서 쫙 뭘 맺어요? 열매. 죄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의의 열매. 선한 열매를 맺어. 아멘. 그래서 그걸 딱 따먹게 만들어. 그게 뭐예요? 천국 가는 거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입술로 주여 하면 뭐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에? 아멘. 무슨 의미가 있냐고. 예수님도 그러잖아.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것이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러잖아. 아멘. 아멘. 어?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생애 바퀴를 이제는 반드시 갈아 끼워야 돼. 두 바퀴 은혜와 진리가 앞에 가고 뒤에 믿음과 사랑이 따라가고 스페타이는 소망으로 싣고 내가 거기에서 타고 가는 거야. 아멘.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주인공. 거기는 합승이 없어요. 동승자도 없어. 나 혼자가. 아멘. 나 혼자. 내 남편도 거기 못 타. 여보 나 좀 데리고 가. 안 돼. 나 혼자 가는 거야. 응? 아멘. 예수님이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예수께서 그러잖아요. 노아, 욥, 다니엘. 이 세 사람이 있어도 그들은 그들의 의로 구원받지 그들의 의로 아들도 구원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당연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노아, 다니엘, 욥도 자기 아들 구원 못했는데 나 같은 사람이 내 아들 구원해? 택도 없지.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능력이 나왔어. 아멘. 할렐루야. 그 성령님이 그 사람들 심령에 감동을 줘서 누구처럼 누비아처럼 자주장사 비단장사 누비아처럼 마음을 쫙 열어서 말씀을 딱 받아먹어서 바울을 딱 저녁에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자기 집에 유하게 하잖아. 그게 얼마나 큰 복인가요. 그게 사람과의 만남이잖아요. 만남. 그죠?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는 만남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름 부음이 꼭 있어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다.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한테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사람한테 배운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로 내가 복음을 알아. 하나님의 계시라는 게 뭐예요?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거잖아.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내가 성경을 읽으면 이거 그게 감동이잖아. 우리는 기름 부음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바퀴를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생의 바퀴를 갈아 끼자. 교체하자. 언제? 지금. 내일 안 돼. 내일 보자 못해. 하나님이 너 그만 살다 와. 너 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다가 가시고. 우리 장인어른이 주무시다가 가셨거든요. 자셨어.
말도 못하고 그냥 아침에 가서 우리 장모님 보니까 여보 아버지 밥 먹으러 깨우자 보니까 숨을 안 쉬어. 그래서 의사 불러다 보니까 돌아가셨어.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난 그걸 기억해요. 왜? 하나님 그러니까 뭐든지 내일은 없어요. 아멘. 지금 내가 깨달았어. 지금 행동에 옮겨야 돼. 아멘. 지금 기도해야 돼. 지금 기도해. 지금 회개해야 돼. 내일 회개해야 돼. 안 돼. 그건. 아멘. 야, 회개 안 한 죄가 내한테 있어. 근데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어. 너 뭐 하다 왔냐? 이랬고 이랬고 저랬고 말하기 전에 죄가 있는데, 태위책에 죄가 있는데, 그거 주님이 그래도 잘했다. 야, 네 죄 내가 다 쌓여줄게. 너 여기로 와. 그렇게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가 필요하잖아요. 회개는 그때 생각나면 바로. 주여. 생각나면 바로. 감사.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근데 감동이 왔어. 감동이 왔는데, 주머니에, 만 원? 줬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도와줘라. 20만 원? 그 도와줬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100만 원! 아유, 주님, 100만 원 좀 많잖아요. 그러다가, 넘어갔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100만 원보다 더 많은 돈을 어디서 나갔는지 모르지만 허리끈 많이 나가게 하셔. 근데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 다 깨달아. 그때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마음껏 축복해 주실 건데 축복해 주셨을 것인데 안 줬으니 그것보다 더 많이 뺏어가는 거예요. 아야소리 못하고 다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는 인생의 바퀴도 지금이 아니 내일이 아니고 지금 내가 마음속에서 내 인생의 바퀴를 은혜와 진리로 바꿔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 뒷바퀴를 후륜을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바꿔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의 바퀴라는 자작시입니다. 내 인생의 바퀴는 헛바퀴였네. 나의 생의 바퀴는 닳고 닳아서 없어졌네. 생의 바퀴가 나에게서 빠져버렸네. 어느 날 문득 내 인생의 바퀴가 잘못된 걸 알았네. 좋은 바퀴를 찾으려 산 넘고 물 건너 헤매였네. 그러나 찾을 수 없었네. 어디서?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며 서 있었네. 먼 지평선을 바라보며 생각해 보았네. 끝없는 수평선을 바라보며 상념에 잠겼네. 문득 어느 날 위로부터 지혜가 왔네. 주께서 나에게 성령을 보내셔. 마침내 새로운 생의 바퀴를 찾았네. 성령으로 인해서. 할렐루야. 나는 한없이 울었네. 나도 모르게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나의 볼을 타고 흘렀네. 눈물은 강이 되고 바다 되어 흘렀네. 나는 알았네. 내 인생의 새로운 바퀴, 내 생의 바퀴를 비로소 찾았네. 하나님의 은혜로 주께서 나에게 속삭이셨네. 생의 바퀴를 바꾸라고. 하나님, 내 생에 새로운 바퀴를 허락하소서. 주여, 나의 인생의 바퀴를 새 바퀴로 교체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생의 바퀴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우리 생의 바퀴가 잘못 끼어져서 닳고 또 잘못되어서 지옥불에서 나오는 그 불로 사름을 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고 그 중생한 영혼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 생의 바퀴를 하나님의 앞바퀴는 은혜와 진리로, 뒷바퀴는 믿음과 사랑으로, 그리고 소망이라는 스페어 타이어를 가지고 우리가 내 인생의 자동차의 바퀴를 하나님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내 인생의 자동차의 바퀴를 교체할 수 있도록 하나님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로 끼워주시고 믿음과 소망으로 끼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자동차가 천국문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바퀴를 반드시 교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또 속삭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서 반드시 어떠한 경우에도 순종하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순종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 CT에서 부흥협의회 날로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열방과 만민과 열왕들 앞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때 하나님 그곳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곳에도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그곳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 사역에 될 수 있도록 지경을 매일매일 넓혀 주시옵소서. 돕는 종들도 많이 붙여주시고 능력의 종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 그 모든 기관들 모든 단체가 운영이 될 때 하나님 우리 본부장님에게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총명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음의 충만함을 채워주셔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껴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큰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열린 기도원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고 영적으로 수적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전당을 문 이방인의 믿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지역을 복음화하고 이 파기를 복음화하고 이 대한민국을 복음화하고 그 복음에 하나님이여 열차가 하나님 유럽으로 중국으로 하나님이여 미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목사님 많은 주시는 은사가 하나님이여 영혼을 구원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기름 부음이 넘쳐서 늘 많은 성도들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흥사 협의회 하나님 어필수 목사님 지금 몸이 아파서 못 왔는데 하나님 그 건강을 지금 회복시켜 주셔서 속히 저는 사역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하나님 부흥사의 12광교리 부흥사협의회도 날로 부흥 발전케 하시고 오늘 셋째 날을 잘 마무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마지막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 모든 순서마다 성령 하나님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또한 기름 부음이 넘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세우시는 시간마다 세우시는 강사 목사님 입술에 함께 해주셔서 불같은 능력의 말씀이 전하여 지금 이 단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열린 기도원의 담임 목사님 지금 다리에 인대가 늘어나서 지금 기부스를 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그 기부스는 풀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기부스는 풀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기부스는 풀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하나님 걷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